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깊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해도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다짐했는데 다시 반복되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낙심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붙잡고 믿었던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었던 진리마저 부질없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가치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말과 세상의 문화의 소리가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 세상은 실적이 전부구나. 그동안 믿었던 신앙의 소신이 어느 순간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기대했는데 가까운 신앙의 친구와 갈등이 깊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건 결국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믿어왔는 것 그냥 이상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이 복음의 진리조차 부질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이 있죠. 주일 성수, 정직한 삶, 순결, 사랑, 전도, 11조.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야. 너의 감정을 따라 살아. 성공이 먼저지. 그리고 성공한 후에 믿음을 지켜도 돼. 결국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복음의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조롱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소문이 돌자 그동안 굳게 믿었던 복음의 소망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고 복음의 소리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져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흔들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나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문화나 습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복음 그 자체를 붙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논리나 더 화려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붙들어온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방향으로 너희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붙들어온 이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새로운 논리, 신선한 대안, 화려한 해석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답이 있진 않을까? 그런데 이런 욕구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그 깊은 동인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마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십자가, 은혜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로 지금 내 문제에 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해.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금 붙든 것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복음을 들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더 올라가야 안전한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아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도 이 사랑이 오래 갈까라고 하는 걱정이 늘 있죠. 이 불안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영혼은 더 필요하다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목마름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붙들어왔던 복음으로 인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충분한데 당장 월급 통장이 그대로이고 내일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이 감정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지금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으로만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걸 찾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만들어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깊이 생각하다가 황소를 만들죠. 금으로 만든 황소.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해라고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안정감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보증수표와 같은 거야. 그거를 보고 안전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안정감, 즉각적인 만족, 익숙감에 취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은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근데 어느 순간 만나가 지겨운 거야.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재앙이 되고 말았죠.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때로 단조롭고 작게 보이는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현실적이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능력을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더 현실적인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이미 받은 전통, 곧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처방에 대해서 매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알고 있잖아. 복음 말고 더 내 마음의 감정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안내해달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알았죠. 문제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붙잡고 있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치는 약은 이미 있는데 내가 꾸준히 먹지 않으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민간요법을 찾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는데 갈증을 더 빨리 풀 것 같다고 해서 탄산 음료만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순간은 시원해 보이지만 더 금방 목마르게 마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의 계산기에 더 기댈 때 옆에 튼튼한 의자가 있는데 불완전한 의지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고 있지만 실제 선택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문화의 기준에 끌려갈 때 마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켜두고 있는데 옆 사람의 불확실한 손가락질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성경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신뢰하고 있지 않는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복음으로 다시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들리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복음에 담겨 있는 이 기록된 말씀만이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의지하게 하는 동력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지로 받은 전통,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뒤돌아볼 때에만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는 충분해.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약속된 것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깊이 흔들림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장 완전한 처방이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배고프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채워야만 한다는 생존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뇌와 몸을 흔들었지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상적으로 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도 기본 욕구가 결핍되면 흔들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든 사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어 괜찮아 라고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선언했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마음으로 상황을 재해석하셨죠. 여러분, 말씀은 상황에 대한 해석의 프레임을 바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기분에 속지 않게 도와줘요. 그래서 내 감정에 계속 신명기 8장 3절을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흔들려도 이미 성경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라, 찾으라, 이것을 공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 앞에서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것 같고 결과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찾고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돼요. 불안은 내 마음을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친히 돌보신다는 마음이 약속을 내 마음에 선포할 때 그 불안이 흐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는 건 공로가 아니에요. 찾아보는 건 신뢰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쉽게 식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삶의 필요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말씀을 찾을 때 벌써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의식이 생기죠? 이게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발견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기에 너희 마음에 근심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하고 붙드는 거죠.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약속을 나에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과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전통을 찾겠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찾을 때만이, 이 말씀 속에 내가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의 찾을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작가의 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가 있어요. 그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나이든 물고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얘들아, 물은 어때? 그러자 어린 물고기들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물? 그게 뭐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물고기들은 분명 물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늘 물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안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익숙하기에 그 소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그 익숙했던 은혜가 다시 의식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통을 붙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겠구나. 아,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붙들고 있구나. 부르시고 있구나. 그 흔들릴 때마다 돌아가야 될 기초는 내 감정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이 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안심을 누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를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공동체입니다. 그럼 복음은 단지 나 혼자를 붙드는 진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너라고 하는 표현보다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개인의 체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배 가운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로 묶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깊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묶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오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깊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게 되는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멀게 느껴지고 믿음조차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임 시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자격지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계시는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깊이 흔들렸던 내면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선이 말씀과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내 깊은 흔들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공동체의 나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냉랭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각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 나눈 가운데 내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씨름했고 어떻게 기쁜 흔들림이 있었는지를 잘 얘기 나누잖아요. 그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판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연약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한쪽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나누고 그런 고백이 날 때 이것이 서로 자격지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개인에게 편지하지 않아요. 개인에게 편지해도 나중에는 공동체에게 편지하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않냐면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기쁜 흔들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선포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눔할 때에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의 흔들리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여러분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어줄 때 다시 전통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이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적 우정 공동체를 꿈꾸는 게 뭐냐면은 항상 7대3을 얘기했습니다. 7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3명은 깊이 흔들림이 있어요. 아직 복음 잘 몰라요. 근데 3명이 7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향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적 우정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요즘 종종 바쁘다고 해서 밥을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힘쓰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단지 율법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함께 공동체적으로 흐르는 문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야. 먼저는 얼마나 복음이 충만한지를 우리가 모두 잘 믿고 있지 않아서야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왜 부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은요, 깊은 흔들림은요, 감정에 따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확실할 때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깊이 흔들리고 있었던 내면이 다시 의식하게 되어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끝장내셨대. 그 죽음을 끝장내신 것이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일이래.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래.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내 안에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서로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지, 너도 복음이 필요해, 우리도 주님이 필요해,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래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아우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를 같이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라고, 이 공동체를 부르신 그 은혜를 본받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